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함께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세계 최고의 공과 대학 중에 하나인 미국의 카네기 공과 대학에서 한 번은 그 학교 졸업생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 초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 실패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실패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신앙의 실패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둘째는 이웃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둘째는 첫째와 동일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사랑과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했다면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의 자세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친교실을 확장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친교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정말로 성도들의 참된 코이노니아, 친교를 나눔으로써 더욱 온전한, 더욱 바른 신앙생활에 힘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만의 교제만으로서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훈련과 실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에 반드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바로 성도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은 과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내가 너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부 내가 중심이고 나한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남들이 맞추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 세상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가치롭게 여깁니다. 물론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도 역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나처럼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새삼 깨닫는 이 세상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늘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중심되어서 남들이 나를 본받고 남들이 나에게 맞추고 내가 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남들이 나처럼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남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태도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믿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삶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황금률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남들에게 내가 먼저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보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전혀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학자입니다. 그는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율법 학자로서의 권위나 선생으로서의 위엄을 결코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한다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자신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들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외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갈라디아인들에게 자신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마치 박쥐처럼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의 원칙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태도를 모두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 그들에게 맞추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너희와 같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하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나처럼 그렇게 나를 본받고 나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복음 이것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제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고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목사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든 일들은 그렇고 심지어 교회 인테리어 하는데도 교회 커튼 색깔을 가지고 다 목사님 그냥 취향에 다 맞추고 목사님 그나마 안목이 있으면 다행이죠. 목사님 안목이 후지면 그 교회 인테리어도 후지고 그런 거죠. 그냥 목사님의 그 후진 취향에 다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냥 교인들을 1에서 10까지 모든 걸 다 관여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그냥 담임 목사님 손바닥 위에 놓고 교인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 종목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종목에 누가 출전할지까지도 목사님이 다 정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사도 바울이 말한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처럼 해라, 나한테 맞춰라,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 이 하나를 위해서는 다른 거 그까짓 거 얼마든지 양보하라는 말입니다. 교회 커튼이 빨간색이면 어떻고 검정색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끔찍해도 다른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제 목회의 방침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뭐 목사가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좋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정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자신이 없는 거고, 더 나쁘게 말하면 생각이 없는 거고, 더 나쁘게 말하면 관심이 없는 거고, 더 나쁘게 말하면 책임 의식이 없는 겁니다.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목사님한테 미룹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 교인들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목사님에게 맞추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종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올해 제가 리모델링하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구나. 그냥 생각해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렸으면 속 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목사도 성도들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신앙의 태도이고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락을 왜 이렇게 누리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답게 가정 안에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전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한테만 맞추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이 남편은 아내처럼 되려고 하지 않고 아내의 관점에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 관점만 주장합니다. 철저하게 아내를 나처럼 만들고 싶어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나에게 맞추도록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뭐 간이고 쓸개고 뭐 다 빼줄 것처럼 그러다가 막상 결혼하고 나면 뭐예요? 누가 다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나 그러면서 진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저 자녀의 눈으로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모의 눈으로만 자녀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느덧 나이가 들어 이제 머리 좀 굵어지면 사춘기를 지나고 20대 30대가 되면서 자기도 그냥 나름 이제 머리가 컸다고 부모들을 자기들의 눈으로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저 옛날 사람 취급하면서 부모가 살아온 그 세월들, 그 인생의 경험들, 그 연륜들은 다 무시한 채 아빠 엄마가 도대체 뭘 알아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들의 모습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입니까? 남편은 아내가 너무나 소중해서 아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가야 하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을 대하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저 배알도 없이 아무 기준도 없이 그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추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그 사람에게 맞추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를 복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복음은 잘도 양보해요. 잘도 타협하고
잘도 제쳐두면서 내 것, 내 생각, 내 취향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성도의 바른 삶을 배우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못 배웁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러한 삶을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교회에서 훈련하고 실천해서 마침내 세상에 나가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성도의 태도는 복음 이외의 것은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대한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대할 때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힌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굉장히 육체로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질병이었는지 장애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4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의 모습을 본 갈라디아 교인들은 충분히 시험에 들만 했습니다. 저 사람 좀 몸이 좀 이상하다. 저 사람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불편해 보인다. 뭐 그 정도를 넘어서서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도대체 바울이 어떤 상태였길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늪지가 많은 밤빌리아 지방을 지나다가 그만 모기떼에 물려 심한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안질, 심한 눈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본문의 뉘앙스를 볼 때 겨우 안질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병이 무슨 시험거리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안질이 아닌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질 환자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간질이라고 하면 좀 선입견이 생기니까 뇌전증이라고도 부르죠. 제 친한 친구가 이 병을 알아서 크게 힘들어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병입니다. 제가 처음 그 친구가 거품을 물고 정말 눈이 뒤집혀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 어린 시절에 봐가지고 너무 놀라서 정말 이 친구가 뭐 귀신 들린 게 아닌가라고 두려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간질이 발병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본 갈라디아 교인들은 시험에 들만했습니다. 바울을 충분히 무시할 만했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질병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얼마든지 바울을 무시하고 복음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치다, 침을 뱉어, 경멸하다 이렇게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의 증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바울을 업신여기고 뿌리치고 침을 뱉으며 경멸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천사와 같이, 그들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신적 존재로 추앙하고 그렇게 높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없을 만한 조건과 침을 뱉으며 경멸할 수 있는 조건을 바울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의 그 모든 연약한 한계점을 조금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가장 소중한 눈이라도 뽑아서 바울에게 주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바울을 소중하게 여기고 바울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을 대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격을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척박합니다. 세상하고 너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면 정말 가차없이 물어뜯기 바쁩니다.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주중에 참 재미있고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 참 많은 위로가 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창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한 60대 초중반의 남성분이 교회를 오셔서 목사님 계시냐 그러면서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는 저를 보시고는 너무나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반갑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언제 봤더라, 내가 아는 분인가, 예전 교회에 있던 성도님인가, 아니면 무슨 뭐 물건을 팔러 오셨나, 뭐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한 중형교회 장로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제 새벽 설교 말씀을 매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그 장로님이 다니시는 교회도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큐티를 묵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 권사님하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하고 매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 설교 말씀도 매일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서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직접 대전까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황송할 만큼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동네는 참 복받았다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계시니 얼마나 이 동네가, 나도 대전에 살면 이 동네에 꼭 참석하고 싶은데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김상아 집사님이 증인입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제가 참 올 한 해 참 개인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참 목회라는 게 정말 생각처럼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참 내가 정말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너무 좀 미안한 생각도 드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어떻게 100면 100열이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겠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좀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도덕적으로 큰 잘못이 있거나 진리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지 못한다거나 때로는 목사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무슨 목사가 저래, 우리 목사님은 왜 저 모양이야,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곡해해서 듣지 않도록 제발 저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천사처럼 좀 여겨주시고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저한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훌륭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인격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선함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섬기고 높여주고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따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따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껴주는 것이 그게 성도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꼭 회복해야 할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이 차갑고 메마른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다시 15절을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됨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바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는데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간질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끝없이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면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렇거니와 바울의 사도성도 의심이 된다. 그는 예수님과 살아생전에 함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면서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장사가 없는 법이죠.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러한 말을 듣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 말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쉽게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안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간질한 그 말이 뇌리에 남아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저 인간 나쁜 인간인가 보네. 그러면서 그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간질하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열심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주위에 모여들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편 가르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그러한 일이 생기면 절대로 어느 한쪽 편에 서서 편가르는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좋게 생각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절대로 그 상처를 드러내지 말고 절대로 그를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배로 나온 자녀들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간하는 자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고 바울을 배척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심하기를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헌신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좋은 목회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목회자, 죄송하지만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죄인이고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다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교회는 그래도 자신들의 죄인됨을 알고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였다면 그러면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비난과 정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끊어내려 하기보다는 그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임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셨음을 알기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해산하는 수고와 아픔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것은 함께 변화되고 성숙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이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허탄한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어떤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서로를 정말 책임 있게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모습과 흔적이 나타나기까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교우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해산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이고 그게 참된 신앙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 위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양보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맞추어 주고 어떤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천사처럼 주님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 참된 믿음의 삶,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주마교회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